본문 말씀 보면 그 훈육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수리 새끼 훈련법.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법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듯 자기 백성들을 품어서 구원하십니다.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그 세상살이에, 즉 그 애굽이란 그 이집트란 나라의 평생의 노예로 살고 말았을 겁니다. 평생 노예살이, 종살이에 갇히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포기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건져 나오실 때에 마치 어떻게 하셨냐? 독수리 날개 위에 자기 새끼를 업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독수리는 자기 새끼가 안전한 보금자리에만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공을 날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등 위에 새끼를 업어 구원의 기회 또한 그 보금자리로 인도하지만 독수리를 그 자기 새끼를 보금자리 안에만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독수리는 높은 곳에다가 자기 집을 짓습니다. 큰 나무 위에나 혹은 절벽 위에다가 끝에다가 또 벼랑 끝에다가 적들이 침범이 없는 곳에다가 그래서 굵은 가지들을 틀을 만들고 그 안에다 잔잔한 가지들을 놓고 또 그 위에다가 동물의 가죽이나 혹은 새의 깃털들을 깔고 그 자기 새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지만 어느 정도 새끼가 크고 나면 그 새끼를 그 자리에 보금자리에 가만히 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질 않고 기어이 그 보금자리를 벗어나 창공을 아는 자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지럽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새끼 독수리가 날 때가 됐는데 다 컸는데 근데 이 새끼들이 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계속 보금자리 그 따뜻하고 좋은 데 앉아가지고 입만 벌리고 짝짝짝짝 거리면 엄마가 먹이를 먹여주는 그것만 먹으려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어미 독수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그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편안하게 만든 깃털이나 동물의 가죽 이런 거 싹 제거해버립니다. 부드럽게 만드는 것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모든 가지들 다 없애버립니다. 심지어 찌르는 가시나무 같은 걸 갖다 놓기도 한답니다. 자기 새끼들이 어떻게든 불편해서 그래서 그 새끼들이 그 보금자리에 계속 있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왜? 날라야 하니까. 세 번째, 독수리는 자기 새끼에게 나는 법을 보여줍니다. 그 너풀거린다 11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보금자리 일단 어지럽혀 놓았어요. 다 불편하게 만들어서 새끼들이 진짜 예전에는 따뜻하고 포근하고 좋았는데 이제는 발 하나 디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금자리를 살기 힘든 공간을 만들어 놓고 독수리가 어미가 위에서 창공을 쫙 그러면 제가 좀 기럭지가 기니까 좀 멋있지 않나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물론 기럭지가 꼭 긴 것만 좋은 건 아니에요. 비행기 타면 힘들어요. 몇 번 접어야 되니까. 뭔가 조금 죄송합니다. 좀 약간 재수없게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 그 창공을 쫙 나는 법을 보여주는 거죠. 누구한테요? 자기 새끼들한테. 왜냐하면 지금 거기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면 쫙 노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새끼들이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으니까 멍하니 보기만 하고 배고프다고 짹짹짹거립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 네 번째, 보금자리에만 머물려고 하는 새끼들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립니다. 날개로 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들을 준비했지만 좀 시간 아끼려고 말로 하자면 자기 부리로 그 새끼들 쭉쭉쭉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럼 그 독수리들이 새끼들이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는 이 새끼들이 떨어지면서 그제서야 바닥바닥 거리는 거예요. 바닥바닥. 그제서야 그 날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어머니가, 자기 어미가 그 위를 빙빙빙 너풀거리며 그렇게 창공을 나는 그것이 자기에게도 동일한 것임을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독수리는 떨어지면서 그때야 자신이 날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게 새끼를 밀어놓고 그 새끼가 떨어질 때 바닥바닥바닥 거리면요, 어미가 위에서 딱 지켜보고 있어요. 딱 지켜보고 있다가 그 새끼 실력으로 날 수 없을 것 같으면요,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그 새끼를 탁 업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절벽 위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 다시 놓습니다. 그걸 다시 또 밉니다. 아니 못하면 다시 해야지. 그럼 요 보금자리에서 계속 살아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시 또 미는 거, 딱 뿌리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 떨어져 타타타타타타 하고 그 또 못 날면 또 어미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싹 와가지고 샥 하면 탁 업어가지고 샥 올라가지고 또 올려놓고 또 밉니다. 왜냐하면 날아야 하기 때문에 그 보금자리 안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해결하며 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1절 12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그 날개 위에 그 새끼를 엎는 것처럼 그렇게 그 새끼 독수리들을 길러낸다는 것이죠. 마치 수달이 수영할 줄 몰라가지고 목에 물고 기어이 들어갔더니 기어이 수영하게 되는 것처럼 그 독수리 새끼들이 떨어지다가 기어이 그 날개로 창공을 나는 그 자기 삶을 살아가는 멋진 인생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그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신 것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그저 목격만 하도록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마른 땅을 지나가도록 인도하셨지만 애굽의 백성들을 수장시킴으로 하나님의 그 전쟁에 능하신 승리 하나님을 그저 감사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길은 이제 끝이야, 먹을 것 없어, 마실 것 없어, 그 광야길로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을 통해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래서 먼저 걸어가시면서 너희들 나를 따라오나, 마치 수영을 모르는 새끼에게 수영을 보여주듯, 마치 나는 법을 모르는 새끼에게 나는 법을 보여주듯 앞서 가시면서 그 모든 걸 해결하신다고 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땅을 차지하기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모르시지 않고 그냥 성을 몇 번 돌기만 해도 그 성이 무너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하다 보면 이제 우리의 자기 백성들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죠. 어떻게 바뀌고 변화되는 겁니까? 하나님, 저 산지도 내게 주시고 저 영역도 내게 주시고 저 일도 나에게 맡기시고 이 일도 나에게 허락하시고 저것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바뀌어져가는 인생을 꿈꾸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의 인생의 시기에 보면 한 5가지 형태의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고 구원의 확신조차 희미한 시기. 우리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었고, 교회 바깥에 지금 신앙생활 안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구원의 확신조차 없죠. 그냥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인생의 시기는 인생의 우여곡절과 사건 사고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능력을 확인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이 시기가 있었고, 만약 없었다면 안타깝지만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온전히 따르지 않을 때 우리의 욕심, 정욕의 그 길에서 어려움과 아픔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내가 자녀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그 우여곡절과 사건 사고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시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살이에만 치중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내 직업 좀 잘 되면 좋겠고, 내 가정 잘 되면 좋겠고, 내 하는 일이 좀 잘 되면 좋겠고, 또한 내 삶이 조금 편안하면 좋겠고, 좀 편리하면 좋겠고, 지금보다 좀 더 안정적이면 좋겠다. 그런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건강이 중요하지만 건강이 삶의 목적일 수 없듯이 내가 지금 뭔가 필요한 것이 해결돼야 되고, 내가 있어야 되는 거 주어져야 되며,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돼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봐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를 응답하셔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 기도에 하나님 도우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좀 더 쉽게요.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잘 돼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 내 있는 위치에서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 삶의 목적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내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라면, 그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일용할 양식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그럼 내 삶에 남겨진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마치 수다리, 독수리가 자유하던 물 안에서 잠국을 하는 독수리처럼 자유하게 되고 행복하게 될 길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뭘까요? 만약 그것이 풀려지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과 또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걸어가는 인생길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당한 일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계기일지 몰라도 많은 시간이 낭비되게 되고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직접 당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당할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인생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되지 않음을 알아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 당연히 예수 따르는 길이며, 당연히 성령 충만한 길이며, 당연히 내가 쓰임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길이며, 당연히 내 삶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하나님을 더 기대하며 예배하는 길이 될 것이나, 만약 그 길에 자발적으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지 않으면 인생길 사라지는 그 방법과 지혜와 지식은 다 인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헤매이고 방황하고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우리는 그걸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쓰러지고 넘어진 나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라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라니,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내 삶을 내어드릴 것인가, 아니면 억지로라도 내 삶을 찾아오는 자리에까지 가서 기어이 거기 당할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구원에 순응해서 달려올 것인가.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살이에 성공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무너질 날이 있습니다. 왜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기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배우고 익히고 적용해보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권세가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기회로 사는 것이지, 그저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의 자손들을 세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섬기게 하겠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죄를 범하게 되면 딱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 자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죄를 지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 백성들이, 그 세운 자들이 죄를 범하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내가 그들을 바로 세우겠다. 내 인생이 하나님 그분이 마치 담아질, 이 그릇에 담겨질 기회로 그릇처럼 비워져서 무엇이든 말씀하시고 무엇이든 듣게 하시고 무엇이든 순종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지 않으면 이 그릇과 같은 인생 자체가 채찍이 되어버립니다.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하나님 그분이 은혜를 베푸실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를 맛볼 기회가 되지만, 만약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채찍이 되어버려요. 모든 사랑관계가 다 나를 이렇게 어긋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막대기처럼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내 인생의 시계가 간 이 세상살이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내게 치중되어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왜 나를 남겨놓으셨을까? 왜 살게 하실까? 내 삶의 방향은 어딜까? 무엇을 해야 되나? 비단 내가 30년, 40년 뒤에 인생의 꿈과 비전까지는 논하지 않더라도 오늘 한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을 것인데, 오늘 한 걸음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한 걸음은 내 인생을 주관하실 수 있을 것인데, 그게는 뭘까?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씩 주님 따라가다 보면 10년의 계획, 20년의 계획, 30년의 계획도 깨달아야 된다면 깨닫게 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게 하시다. 그 마지막 걸음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천국의 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생의 시기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자신의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사는 시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 저분요 엄청나게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셨어요. 엄청 헌신하셨어요. 엄청 기쁘게 막 수고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혹시 봉사, 수고, 헌신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그 사랑을 보답하고 싶어하고 그 사랑을 더 느끼고 싶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랑이 안 느껴지니까 내가 봉사를 안 하는 거거든요. 헌신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봉사하는 사람들은 다 쓰임받아 영광이며 써주셔야 영광이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저 인간은 왜 안 하나? 내가 여기서 지금 빗자루 들으면 지는 딱 쓰레받기 두고 와야지. 그리고 떨어져 나가버리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으리라 할지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예언하시면서 그 일이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풀이 마르듯 꽃이 시들듯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교 내용을 2019년에 했는데 다시 한번 재인용하겠습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우리 인생에서 마르고 시드는 일들이 늘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시들고 마르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음을 받은 존재가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삶을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 쓸모없고 필요 없는 것들을 시들고 마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의한 것이 아닌 모든 것들, 인간적 노력과 정성 등을 철저하게 시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버려두면 공든탑이 무너지듯 인생이 더 크게 아프고 어려워지며 소중한 인생이 낭비되고 허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모든 인간적 것들이 마르는 풀과 시드는 꽃과 같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생을 이렇게 쓰고 계신 거예요. 그걸 알면 미리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죽임에 처하게 만들어 주님만을 바라볼 텐데, 이걸 모르니까 자기를 부인할 마음이 없고 자기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한다는 그 부담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고 그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 여호와의 기운이 그 인생에게 불어서 갑자기 시들듯이 일이 안 되고 어렵고 또 심지어 식어지고 식상해지고 그런 아픔 가운데 처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한 칼빈의 이사야서 주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육신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을 시들게 하고 쇠퇴케 한다. 또한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케 하기 위해 육적으로 쇠퇴케 한다. 육적으로 쇠퇴케 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든지, 아니면 그냥 사라진 길에서 그래도 나를 도우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인생이 포기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창공을 한 독수리처럼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것인데,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3절부터 31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주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만약 인생이 여러분 뭔가 어려움을 당한 것 같으십니까? 혹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지금 하나님 내 삶에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실까 궁금하십니까? 근데 뭔가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지쳤습니까? 잊지 마세요.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기 위해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배는 거친 바다 위를 항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다가 배를 대어 놓으려고 그래요. 인생을 자꾸 대어 놓으려고 그래요. 조금 편안하면 좋겠고 조금 편리하면 좋겠고 조금 안정적, 물론 그런 것도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거친 바다를 항해하면서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거친 바다를 항해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 그것이 오늘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디다 배를 대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거친 바다로 나아가려고 하십시오. 하나님 제 삶의 형편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무엇을 순종할까요? 무엇을 따를까요? 무엇을 한번 시도해 볼까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 삶에 하나님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에 순종할 만한 능력도 없고 그 길을 알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실 수 있으시니까 하나님 내 길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아도 발을 내디디면 거기가 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배 안에 있는 것보다 예수님 보고 발을 한번 내밀어 바다 위로 걸어가는 베드로와 같이, 물론 또 빠져 들어가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배 안에 있는 것보다 물 위로 걷는 게 낫고 배 안에 있는 것보다 좀 빠져 들어가도 주님이 날 건져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날 건져주시는 게 낫지요. 그렇다면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에 한번 올인해보고 말씀에 한번 올인해보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좀 더 찾고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고 하나님 좀 더 바라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